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여덟번에 32장, 이 33장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32장을 공부할 때 32장이 뭐였어요? 32장.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였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있고 또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몸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고요. 왜 죽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처음에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예, 흙을 가지고 흙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저주를 했냐 그러면 네가 육신으로 너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서 어떻게 한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저질렀던 하나님께 저질렀던 죄, 우리끼리 저지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해 보시고서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은 어디로 간다?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과 방불한 곳이죠. 저도 어딘지 몰라요. 무적행이라 그러기도 하고 지옥이라 그러기도 하고 불못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저도 정확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그곳에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자들은 누구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참 재밌어요. 형벌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유죄 선고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 벌을 내린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무죄 선고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너는 이러이러한 짓을 안 하고 내 말에 순종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이 축복을 내린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전에 너는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창세전에 너는 내가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너는 여기 간다 그래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간다 그래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심판은 분명히 우리가 한 행위로 심판받는다고 한다면 너는 내 말에 순종 안 했으니까 넌 지옥 가지만 너는 순종했으니까 천국으로 간다라고 무죄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지옥에 가는 건 당연해요. 네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하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 가만 들어보면 아니야. 우리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 뭐예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러죠? 불공평할까요? 예,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불공평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지를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은 택하지 않고 나는 택해서 예수 믿게 해서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건 내가 믿어야만이 천국 가는구나 라고 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내가 여기 앉아서 진심으로 진실되게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이 하신 일과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조차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린 전번에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여러분이 믿든 안 믿는 사람들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간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갈라진다 그래요. 그러나 거기서 갈라지는 거는 뭐만 갈라지는 거예요?
육신이 없는 영혼만 지금 가 있는 곳이잖아요. 천국이라는 곳에 가든지 아니면은 지옥이라는 곳에 가든지. 지옥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데요. 천국이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천군 천사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 있는 곳이죠. 그걸로 갈 거예요. 우리 영혼은요. 그런데 영혼이 불변하다? 불멸이다? 영혼은 불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러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없애버리면요,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불멸은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 주시니까 우리 사는 것 뿐이다 라는 것이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3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은 뭐냐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지금 천국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올 때는 천국에 지금 우리가 오늘 제가 죽으면 저는 이 육신은 여기다 놓고 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있는데 때가 되면 주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는 순간 호련히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혼이 지옥 가고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도 그 영혼이 부활해서 육신을 입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부활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다 부활할 거예요. 근데 그 몸은 흙으로부터 오는 몸은 아니에요. 이제 위로부터 오는 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몸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순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 사람들도 지금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몸은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보자고요. 지금 오신다라고 가정해 보면 우리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몸은 어떻게 했다? 흙으로부터 온 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은 이게 어떻게 변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몸으로 변한다고요.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누가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은 다. 그리고 진짜 이제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거예요. 심판 앞에. 그리고 영원히 그때는 지옥에 진짜. 영원히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사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요. 지금 별과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과 이 지구, 몽땅 이 모든 게 다 새로워질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만 저주를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까지 저주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생명체들이. 오죽하면 무생물들도 산사태가 난다든지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가 됐잖아요. 지금 원래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창조 질서가 올바로 유지됐을 때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배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폭풍이 일었어요. 폭풍이 막 일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폭풍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이 우리를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니까요. 잠잠해라 그러면 잠잠했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산사태가 나면요, 산사태가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았다니까. 화산이 폭발해서 그 화산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았다고요, 창조 질서 내에서는. 그러나 타락하자 이것들이 우리를 해코지하게 된 거예요. 식물들이 우리 해코지하죠. 그 다음에
곤충들이 우리를 해코지하죠? 전부 역창자가 일어난 거예요.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까지 우리를 괴롭게 해서 우리 죽이잖아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게 우리를 죽인다니까, 이게요.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때 완전히 갈라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기에 인간이 만드는 모든 거는요,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질 겁니다. 인간이 지었던 집, 인간이 만든 것, 이런 것 하나도 없이 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자연만 남을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건 없는 거를, 이걸 원래 처음에 지었던 걸 싹 없애고 다시 지은 게 아니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고통이 있다? 없어요. 눈물이 있다? 없어요. 병이 있다? 없어요. 악이 하나도 없는 곳이라고요. 그곳에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들만 살 거예요. 그날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세상에 살면서 온갖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가 막 쌓이는 거잖아요. 미운 사람 전 많아요? 이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좋아하는 사람 있고 미워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요.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가 된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내 눈으로 봤을 때 그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집에 앉아가지고 내가 내 안에서 그러니까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사악한 생각뿐만 아니라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초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온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가 된 거야. 그러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일까요? 아름답게 보이겠죠. 다. 거기 실증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가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지금 다 하나님을 직접 못 보니까 우리가 덜 놀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봤다고 한다면, 무디 목사님 책을 읽으니까 무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감당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고만, 이제 고만. 숨이 안 쉬어져서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나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분들은 브레너드 목사님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나 무디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이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맛봤다니 나는 왜 못 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했던 거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면 저는요. 저라도 목사님하고 잽도 안 되지. 우리 브레너드 목사님 봐보세요. 그러니 그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못 누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안 해줘서 못 누리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날은 어떻다고요? 그날은 그게 싹 없어질 거라고요. 그때는 나도 온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배웠고 맛보고 즐기고 누리며 찬양하며 살 거예요. 그때는 저도 미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축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드신 분들은, 이 책을 만드신 분들은 마지막을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잖아요. 자, 처음에 성경책을 딱 보면 성경책 딱 피면 창세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몇 장 몇 절이 제일 먼저일까요? 1장 1절이겠죠.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마지막은요? 마지막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예요?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럼 끝났죠?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와 마지막 지금 심판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온 이 중간에는요, 이 중간을 우리는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 긴 시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제 완전히 이룬, 그게 창세기 1장과 지금 계시록 22장이 끝이잖아요. 21장, 22장이 끝이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이 중간은 뭘까요? 이 중간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과정, 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뭘 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처음에 아담이나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책을 전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뭘 보게 됐냐 그러면 이렇게 떠가지고 성경을 쫙 펼쳐놓고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눈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브라함도 이 중간에밖에 못 봤어요. 다윗이 아무리 훌륭해도 다윗도 중간밖에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보고 있다? 주님이 오신 것뿐만 아니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까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간은 창세기 1장 1절과 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끝나는 것까지의 그 중간 과정은 결국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가를 기록한 책이 뭐예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럼 성경책이 그거라고 한다면 성경책은 그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어떻게 된다? 거짓말이라고요.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 장사 잘 되게 해줄 것입니다. 병 낫게 해줄 것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죠? 그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처음에 세워졌던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누굴 통해서 이루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통해서 이루셨다고요? 예,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제일 먼저 등장시키는 인물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에 대해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떤 일을 하고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쫙 이렇게 펼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어떻다?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통일성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는 눈을 키우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이건 뭐 빤한 거니까 간단하게 제가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처음에 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항부터 보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자, 1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성부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날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그들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1항을 세 문장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처음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아무 생각 없이 창조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뭐를 염두에 두고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는데 왜 심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날은 언젠가는 반드시 올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언제냐 그럴 때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래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주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모를 리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관점에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안다예요.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세요. 그러나 인간이신 예수는요, 모른다예요. 인간이신 예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성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인성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고요. 모른다. 그래서 주님 나도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모르신다고 그러면서도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세요. 성경 뭐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3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누가복음 21장 같은 데서 힌트를 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는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성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이거 참 재미나는 게. 그러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을 누가 하느냐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다? 성자 하나님에게 맡겼다. 이거 여기서 대해서 아주 잘 쓴 성경 구절이 어디냐 그러면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보면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굴 믿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근데 심판 때 심판관으로 계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심판장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호인이다라고 그래요. 보혜사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완벽한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우리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 서면 부들부들 사시나무 떨듯이 떨 거예요. 전 제가 보기에 떨지도 못할 것 같아요. 심장마비 일으켜서. 정말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어땠는가 보세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주님이 정말 사랑했던 제자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최후의 만찬 때도 옆에서 오죽하면 베드로가 야, 너 주님한테 한번 물어봐 줘 할 정도로 사랑하신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렸는지도 몰라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주님도 조금 편견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밤모섬에 제패가 있을 때, 밤모섬에 있을 때 주님이 불러서, 환상 가운데서 불려서 하늘에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을 뵌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주님, 오래간만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은 자와 같이 사시나무 떨도 부들부들 떨었다 그래요. 두려워서요. 왜요? 그만큼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이 섰을 때에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줘요. 누군데도 불구하고요. 주님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기 계실 때에는 주님의 제자로 같이 있었어요. 인간과 인간으로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 아직까지 그래도 밤모섬에 있는 이 죄악된 몸을 가지고 있는 온전히 거룩하게 된 자가 아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근데 이 몸을 가지고 거룩하신 주님을 배우니까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주님인데, 어린 양이신데 그 앞에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보면 주님의 거룩하지. 근데 오늘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알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천국에 가서 주님하고 악수하고 온 사람들 되게 많아요. 펩시콜라인지 코카콜라인지 하는 사람도 만나고 왔다 그러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용기 형님도 만나고 오셨다 그러고 조영기 형님도 만나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참 무서운 일이죠. 가서 주님 만나고 악수까지 하고 왔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보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안 그래요? 사도 요한조차도 부활하신 주님,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배울 때 그렇게 부들부들 떨었는데 감히 이 사람들이 가서 악수까지 하고 와요?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성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참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복된 축복인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그날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그들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게 누구예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천사들이라고요. 모든 천사들도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심판장에서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누구 앞에 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여러분 뭘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죄를 지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죠. 저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지은 죄, 이건 남한테 태도 안 나요. 겉으로는 내가 그럴듯하게 말도 하고 그럴듯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 머리는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의 생각과 생각과 마음을 보고 있다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겉으로는 내가 그렇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뭐 그럴듯하게 남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용서좀 치는 그 더럽고 추하고 그 탐욕으로 가득한 내 자신을 볼 때에는 정말 근데 하나님은 뭘 심판하신다고? 그것까지 심판하신다고. 그것까지 꽁꽁 숨겨놓은 것까지. 그러면 그 앞에서 마음 편하게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무시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부류의 사람만 그 안에서 평안하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왜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여, 그분이 재판관이시여, 그분이 나의 변호사인 줄 아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만이 그 앞에서 진정한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항입니다. 44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함받은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여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정죄하여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때로부터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며 주 앞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을 얻게 될 것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악한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지어져 주 앞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로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도 우리가 두 문장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을 정하신 목적은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택함받은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여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정죄하여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데 믿는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자비롭고 의로우신 사랑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광이 나타난다? 공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예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자 목사님이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셔요. 설교를 하면 여기에 구원의 말씀이 있는과 동시에 구원의 말씀에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주어집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오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로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영광이 거기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런 약속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아멘 하는 자와 아멘 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복된 소식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된 소식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로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지옥은요? 지옥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에요. 어떤 영광? 공의의 영광이요. 심판의 영광.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정죄하여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다. 이건 조금 전에 봤는데. 그리고 사망으로 가보십시다. 사망입니다. 장차 심판날이 이르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는 그날을 사람들에게 감추어 두어서 사람들이 유격적인 안정감을 떨쳐버리고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함으로 항상 깨어 있도록 하셨고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셨다. 여기서 사망에서는 뭘 말하려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날 가서 딱 심판해버리면 다시 오시는 날 심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하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심판이 있음을 확실하게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짓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교회 안에서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오늘날은 정말 우리 개혁주의까지도 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모욕과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계시는가 싶기도 하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처음에 시작했던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저희 전 인생을 바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바울이 로마서 쓸 때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교 신자들에게서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교도들한테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하지 않아요. 힌두교 신자들에게 당하지 않아요. 무당을 믿는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는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욕과 멸시를 받는다고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내가 가장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장입니다. 2장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믿는 예수가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안 믿겠다 라고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각자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진실되게 믿고 있는가. 그래서 매일매일 만에 하나라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가리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고요. 왜요?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나 같은 것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 거룩하신 몸을 희생시키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내 육신은 누구 거다? 그분 거예요. 우리 거가 아닙니다. 내 전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아까 우리가 찬송가 96장을 찬송했던가요? 94장인가 96장인가? 자, 보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뭐라고요? 이 세상의 부귀나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행복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일과는 비교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도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난 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은. 그런데 가만히 이 복음을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누구다? 성도들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빌립보서를 썼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내가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믿는 데에는 하나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것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보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괴로움을 그대로 당해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봐야 할 손해가 엄청나게 많아요. 전 제가 사업을 해봐서 알아요. 사업을 딱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했던 사업과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는 사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적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사업을 한 거는 그 사업체를 어떻게 해서든 잘 굴려서 이익을 창출해내서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상관없이 창출해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거들먹거리며 살까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똑같은 사업체입니다. 똑같은 사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는 사업은 뭐가 목적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업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가 목적이 되어 하는 사업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게 더 열심일까요? 둘 다 열심히는 할 거예요. 그러나 후자가 더 열심입니다. 더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합니다. 그건요. 근데
그러면 이익이 나요? 안 납니다. 손해가 납니다. 많은 부분에서 양보해야 되고 져줘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잘했도다. 그게 잘하였도다 내 새끼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뭐가 목적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괴로움 플러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보는 손해까지도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다? 그거를 기쁨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쁨이다. 왜냐하면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고 그날 내가 얼마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줄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알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기독교가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았던 오죽하면 청교도잖아요. 피오리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복을 받아내는 기독교로 변질돼 버리고 마른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신실되게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분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다? 아니라고요. 더 힘은 드는데 그런데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이라니까. 그걸 주님 뭐라 그러면 나의 기쁨을 나의 평안을 내 안식을 너에게 준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쉬었어요? 주님의 멍에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멍에를 그 무시무시한 멍에를 지고 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갔다고? 기뻤다고요. 행복했다고요. 평안했다고요. 안식을 누렸다고요. 너도 이 멍에를 메고 와라. 그러나 이 멍에는 힘든 게 아니라고요. 왜 힘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내가 맛봤기 때문이에요. 맛봤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쁘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내 짐이 가볍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는 가볍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볍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어렵다고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알고 그 축복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어떻다고요? 가볍다고요. 왜 가벼워요? 내가 비록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그 저주가 임하지 않으니까요. 그걸로 구원 받으려면요. 못 지키면 저주를 받으니까 무겁죠. 힘들죠. 그러나 이제는 그게 율법이 힘들지 않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논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그날을 사람들에게 감추어 두어서 사람들이 유격적인 안정감을 떨쳐버리고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하므로 항상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날은 모른다 그랬다고요. 모른다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몰라요. 주님이 재림하신지 오신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처음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곧 있으면 오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요. 제자들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네들이 오해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던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1년에 오실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럼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혹시 주님이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왜? 오늘 오실지도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삶이 어떨까요? 오늘 내가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까? 그 하루가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깨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모른다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자, 내일까지 이 세상에 나는 확실하게 존재할 거야 라고 아시는 분이요. 여러분 건강이나 모든 거 보면 그럴 것 같으죠. 근데 나이 먹으면, 아니 옛날에 어른들 보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왜 그래? 왜 그런 인사했을까요? 진지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굿모닝, 굿애프터는 그러고 인사하면 되는데 진지 드셨어요? 아니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런 인사를 왜 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옷그들 돌아가셨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게 인사가 된 얼마나 그 비참해요. 그죠? 우리 모른다니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잖아요. 아니요. 어제 저녁에 우리 그 집에서 파티했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밤새 안녕이라고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 이런 걸 보니까 야 앞으로 10년은 살 수 있을 것 같아. 100세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 앞에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른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다? 깨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진짜 삶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이다. 그 삶이 정말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깨어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인 삶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을 종말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이게 기독교 참 성도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케 하셨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던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5처녀는 준비하고 살았고 5처녀는 이제 주님이 아직도 올 날이 멀었어. 좀 놀자라고 해서 준비 안 해놓은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다. 만약에 성경이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삶을 산다? 오늘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를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심판의 날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해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언제 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1년 후에 올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산다?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 참 성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더 자상하게 저희들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힘과 용기와 건강도 아울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